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첫 절을 읽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을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에 대한 억울한 감정에 우리들이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괜한 일로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함을 벗어나려고 그리고 또 나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분노가 차오르고 결국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성이 풀리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지켜봤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 의해 억울함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전투를 치른 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큰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정말 얼마나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 바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위는 들염소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생활하는 아주 가파르고 아주 험준한 그런 바위로 구성된 거의 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위치가 이야기하듯이 더 이상 후퇴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이 상황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이곳을 지나게 되고 생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은 들염소 바위에 있는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곳에 마침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상황이 긴박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다윗과 그들의 무리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추격을 통해서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에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약 10년의 추격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년 동안 그를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도망가기 어려운 동굴에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 발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너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 말이 와 닿았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사람들은 약 400명에서 600명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빚을 지고 그리고 마음에 상당한 원통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사울은 그들의 원수이며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그 불안함이 섞인 자의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도망치면서 사울을
제거하는 순간을 그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넘겨주는 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듣더라도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당장 사울의 목숨을 빼앗고 지난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도망자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새로운 왕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이것이 얼마나 통쾌한 복수가 될 것이며, 그리고 또 그 복수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들의 일행에게 허락한 분명한 기회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선이 악을 이용하여 악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이 악을 이긴 것이 아니고 악이 악을 이긴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다윗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뵌 후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을 나가 자기의 길을 가는 사울을 불러 경의까지 표시하면서 그의 진심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은 여호와임을 고백하면서 재판장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정과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사울로부터 구해줄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듣냐고 사울을 질책합니다. 물론 이 말은 사울이 한 말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고 이 사울이 직접 생각한 말이지만 그 또한 사람의 생각이기에 다윗은 그 일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동굴에 함께 있던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사울은 최고 권력을 지닌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다윗은 설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다윗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이 이 다윗이 동굴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시편 142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에게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라고, 그리고 이 사울을 단칼에 해치고 이 고난의 시간을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 또한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선택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순탄한 앞날만이 보장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과 고난 그리고 환난과 핍박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정말 좋은 기회를 낭비하는 어리석음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을 통해 자기의 입으로 시인을 하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 없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그런 그이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세운 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영들의 공격에 끊임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경제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적인 그런 모습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솔깃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을 겪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이겨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그 선택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옳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에 찾아온 보복의 기회에 하나님의 말,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어렵고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울부짖을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산 다윗의 믿음을 오늘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시간